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원에 사르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졸았을까요? 한참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잠을 깼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사람, 예수님을 비롯한 사람들을 모습을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어 있고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용모가 변화되어 있고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몸이 하얗게 빛처럼 이렇게 막 그러는 현상을 지금 본 거예요. 이거는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눈을 비비고 막 다시 봐야 될 그런 장면이죠. 아주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집 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고 너무나 황홀한 장면을 보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이 말이 튀어나왔을까? 느닷없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변화산에 오르기 전 9장 18절 이후로 보게 되면 9장 18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들었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아주 큰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지도자가 오셨다라고 말을 하더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고 능력 있는 지도자, 선지자들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내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 행위는 뭐냐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도리어 칭찬해 줍니다.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반응은 어떻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9장 이 다음 장에 보니까 서로 서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느냐, 앉겠느냐, 누가 왼쪽에 앉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막 서열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세예요. 종과 노예로 있을 때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박살내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그 모세, 지금도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았던,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기록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역시도 암울한 시대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예요. 불병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그랬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선생님 같이 하고 있는,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선생님과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고 황홀한 경험을 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곳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아마 대대손손에게 아마 간증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한 놀라움의 신앙, 이 놀라운 이 체험이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신비로운 체험이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함과 신비를 체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몽둥이와 망치를 들고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셨고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 신비로운 그 환경들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한 산 여인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도 도망갔다가 뒤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 뜰까지 갔는데 그 한 여인이 너도 제자 중 한 명이지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 곁에 없었고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고 있었고, 제사장의 뜰과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과 핍박과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 그 제자들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신비를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화려한 그 환경을 보고도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앞에 그 어떤 영향력도 그 어떤 능력도 없는 비겁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화려함, 그 영광, 그들에게 그 어떤 능력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변화사에서 어떤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제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놓치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까?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말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악한 죄악,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며 비난하게 될 것이고, 호산나 하며 외치는 입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하게 될 것이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몸무게에 의해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목말라 고통을 받으며 목마르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철저하게 당신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은 고통의 대화예요. 아픔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나의 고통과 아픔이 이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살과 피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길이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 백성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2절, 23절 바로 앞줄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9장 22절, 23절. 변화산에 오르기 전 8일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22절, 23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중한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수많은 군중들에게 쌓여있는 지도자,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비춰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았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시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깊이 졸다가. 바로 이것은 죽으심에 대한 졸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들의 무감각인 상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고 뭐만 보여요?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없이 영광의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보다 화려함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작은 지하 교회보다는 지상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작은 개척 교회보다는 안정된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관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다면, 주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 제자들이 보았던 영광과 화려함을 보는 신앙생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고 지금 보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보이는 것들은 대다수가 신기루예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사람을 보고, 큰 사업장을 이루는 성공한 사람을 모습을 보고,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 시스템을 보면서 그곳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잘하겠지라는 그런 것을 바라보다면, 이것들만 바라보다면 여러분, 진정 보아야 되고 진정 들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성도가 지고 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분명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과 승리는 누구에게 크게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고통,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임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 사람들, 그 화려함에 감춰진 고난을 찾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은 더 큰 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 땅에 살면서 화려함을 보지 못하고 결코 영광스럽지 않고 생을 마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입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형제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함만 보지 마세요. 화려함만 추구하지 마세요. 도리어 낮아지십시오. 십자가를 보고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정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화려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쳐다봅니다. 복된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들어야 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뿌리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시사 반드시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화려함에 감춰진 고난을 찾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